오늘은 그 팜 선데이죠. 종려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다가 또 밑에다 깔고 또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했던 그런 것을 기념해서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종려나무는 오늘 이제 사실 퍼포먼스를 좀 해야 되는데 애들이 준비를 못했네요. 그 종려나무를 우리가 상징하는 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또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입성할 때나 전쟁에서 왕이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흔들어졌던 그런 나무가 종려나무. 그래서 오늘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것을 생각해서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왕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나라 왕이면은 권력과 또한 모든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왕이라고 이야기했고 오늘날 이 왕을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서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선거에 이렇게 출마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자격만 된다면 여러분들도 다 출마하고 싶죠? 또 그 등록비가 없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비가 없어서 등록을 못한 사람도 있고 가장 큰 것은 나를 지지해 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대통령 후보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누가 지지해 준 다음에 다 나가고 싶죠? 아니에요. 하여간 늘 멍석을 깔아주면 다 또 사람들이 막상 또 해보면 해볼 만한 것이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이 되다 보면 많은 권력뿐만 아니라 군의 통수권뿐만 아니라 권력 그리고 세계의 이목을 다 받게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그것뿐이겠습니까? 권력뿐만 아니라 또 인사권도 가지게 되고 또 임명권, 사명권 여러 가지 그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그 사택도 제공받고 저처럼 사택도 제공받고 또 그 가족들을 경호를가 다 따라붙어서 철동같이 지켜주는 것이 또 대통령으로서의 그 되면 받는 그 좋은 베네핏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보더라도 한 나라의 권력가가 되고 마치 대통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하냐면 국민들은 또 백성들은 배고프고 힘들어도 그 유엔 제재 대상이었던 그 고가품의 그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른 나라를 가는 것을 보고 또 입담에 오르내기로 했습니다. 백성은 배가 고파도 또 그 권력자는 엄청난 좋은 호화 요트와 큰 차를 타고 다니면서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이나 대통령을 생각할 때 힘을 가진 사람, 또한 큰 인맥을 가진 사람, 더 나아가서는 지지자가 많은 사람, 또 그에 겸하여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 또 많은 유명세를 떨치는 사람, 또 누구나 사실 여러분들이 잘 지지해 준 사람이 없어서 그러지 상황만 된다면 한번 해보고 싶은 것도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대통령의 그런 모습보다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왕, 또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그런 왕보다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혼 세계까지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입장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을 타고 입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듯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을 하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좀 살펴보면 사실 여기가 이제 가퍼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주도 그 선교 헤드쿼터, 본부란 말이죠. 대부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가퍼나움 여기서 스테이해서 여기 헤드쿼터 본부로 삼고 이 주변에 전도를 다니고 이 주변을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사렛까지 가고 나인성 가고 이런 것까지 계속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그 본부가 바로 가퍼나움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삼 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런 모든 교육이 끝나고 이제 당당하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제는 내가 이 선포의 마지막 단계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 가버나움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데 여기서까지가 170km예요. 170km. 170km를 걷다 보면 보통 하루에 8시간씩 걸으면 5일 만에 오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5일 만에 걸을 수 있는 거리, 하루에 8시간 걸었을 때 그것도 정상적인 사람, 할머니는 몇 시간? 2배로 걸리겠죠? 아니, 목사님도 할머니라도 잘 걸어요. 목사님 할머니 이야기하지 마세요. 누나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할머니란 말이 사라져야 된다. 100세 시대인데 뭐 60, 70이 할머니냐 이렇게 사람도 있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170km나 되는 거리를 여기까지 걸리는데 36시간 걸린단 말이죠. 36시간. 그러니까 하루 8시간 거의 40시간 잡더라도 한 5일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걸어왔어요? 아니면 어땠어요? 이렇게 나인성에 들렸다가 벳산에 들렸다가 이런 식으로 오면서 계속 뭘 하면서 왔어요? 전도를 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전도를. 그래서 5일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하고 마지막에 여기서 그 여리고에서 눈을 먼 사람을 고쳤죠. 1번 바드메오, 2번 바트메오 몇 번? 1번 바드메오. 바드메오를 여기서 고쳤단 말이죠. 마지막에.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고치면서 여기까지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베다니로 와서 여기서 이제 그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배경인데 두 제자를 보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리고에서 제루살렘 부분에 이제 삼각지대인데 이 베다니하고 벳바게란 곳 그리고 올리브산 하나 둘 셋 이게 삼각지대예요. 돌아가는 삼각지가 아니라 이 세 개가 꾸준히 전도했던 삼각지. 그래서 여기에 올리브산이 있고 그 바로 그 올리브산과 그 마지막 거리인 제루살렘이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 오늘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일어났냐면 그 베다니 가기 전에 여기서 두 제자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벳바게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명령했던 것이 뭐냐면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제 이 명령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벳바게는 설익은 벳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세요. 벳 집이라는 뜻이요. 벳. 그러니까 설익은 무화과 나무 집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에 전반적으로 병을 고칠 때나 또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때나 이 벳바게라는 곳이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잘 가지 않은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다니는 많이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네, 등장하죠. 누가 생각나죠? 네, 그러니까 나사로 또 마리아 마르다 그 유명한 사건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베다니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죠. 나병 환자 누구죠? 예, 좀 유명한 말로 나병 환자고 옛날 말로 문둥병. 예, 시몬을 여기서 고쳤던 그 베다니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했고 대부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쭉 내려와서 대부분 어디에 많이 머물렀냐면 베다니에 자주 머물렀어 오실 때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올리브산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셨던 곳. 그리고 어디서 체포됐죠? 바로 올리브산에서. 그리고 승천도 이 올리브산에서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산이 상당히 성경적으로 유명한 산이고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타고 가냐? 나귀를 타고 행진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귀를 타고 행진을 하는 그러한 퍼포먼스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맞은편 마을로, 그 벳박이란 말이에요. 맞은편 베다니에 서서 이제 맞은편 마을 벳박에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타보지 않는다 이런 의미들은 성경에서는 대부분 신성한 목적으로 또한 신성한 방법으로 뭔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는 이야기를 할 때 아무도 하지 않는, 누가 만지도 않는 깨끗한, 그리고 첫 새끼 또 첫 열매. 그래서 이 신성한 그런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된 준비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이 새끼를 매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냐고 묻거든 말을 주가 쓰시겠다 하며. 그러니까 그 나귀는 일단 여기서 누구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예? 마치 주가 curious, 그게 주인의 원어란 거죠. 그 주인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 모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묻거든이라고 할 때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묻거든 그렇게 이야기해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미리 그 주인을 만나서 이야기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예, 내가 그 주인한테 이야기해 놨으니까 가지고 와라 그래야 되겠죠. 근데 anyone, 누가 하든지 묻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주가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 가지 해석이 나와요. 첫째로 이야기했던 한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놨다. 이제 계약을 해놨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 그 당시에 여기를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이제 로마라는 거죠. 로마는 뭐예요? 대부분 황제를 큐리어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황제의 명을 받은 고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건을 그 큐리어스 이름으로 이렇게 빌려 쓴단 말이에요. 또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 말이 곧 누구든지 로마 관료들이나 또한 이곳에 절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빌려줄 때 빌려주기 위해서 그냥 누군가가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주는 것이 그들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곧 빌려준 것이 아닌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왜냐하면 로마 관료나 또 거기에 여행자들이 와서 그리 요청을 할 때 빌려주는 것이 관례가 아닌가.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아니야, 이거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 그 예수님께서 그 말 한 말을 통해서 그 주인에게 정말 이 당나귀 새끼가 정말 누구 것인가를 인지하게 했다. 그래서 슈퍼내추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연의 그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또한 하나님 되신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권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이제 세 번째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40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40절에 바리새인들이 당신네 제자들, 저 사람들 좀 조용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똑바로 들어. 만약에 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소리 안 치면 누구를 통해서 소리를 나게 한다 그랬어요? 네, 돌들을 통해서 소리를 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의 이 모든 것들을 끌어올 수 있는 권능과 또한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닷물도 잔잔케 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또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셔서 희망을 갖게 하신 그런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서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1장에 나오고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대부분 예수님이 명령할 때 내가 그 주인한테 이야기해놨으니까 그 주인 보고 달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든지, 네 군데 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요청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복음서와 달리 오늘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나귀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다른 복음서에는 anyone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 11장 5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이야기해요. 주인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임자들이 꼭 주인들이, 그러니까 플로럴을 하고 복수란 말이죠. 그러면 주인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낙이. 그러니까 더 나가서는 이 주인들도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주인이 있으시겠다라고 주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줍니다. 참된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곧 천지 창조 때 같이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쓰시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항상 그 뒤에 그 음정을 자꾸 흐리는데요. 그 약간 올려보세요. 이렇게 펴더라 이러지 마시고 다음 읽을 때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그러니까 일단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나귀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 이번에는 뭐냐면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 행위는 나귀 새끼 위에 옷을 까는 행위, 또 행차를 할 때 그 밑에다가 겉옷을 까는 행위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왕이 새로 등용이 될 때나 왕이 행차할 때는 그 백성들이 그때 카페트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많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갑자기 이런 준비를 하는데 많은 그 큰 거리에 다 깔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적으로 왕이 등용될 때나 왕이 일당할 때는 그 군중들이 옷을 벗어서 그 밑에다가 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기를 그때 먼지가 많이 나서 깔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무리가 시작. 가져다가 솜돌이 곧 에우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에우는 왕이라 하니라. 근데 에우는 북이스라엘 왕의 10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왕 될 때, 그가 등용을 할 때 바로 그때 그 당시에도 왕이 등용이 될 때 옷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우라는 왕은 바알신을 많이 쳐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마지막에 뭘 실수하게 되냐면 금송아지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왕으로 기억되는 왕이 에우 왕인데, 이런 왕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구약 시대부터 계속 그렇게 까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왕에 대한 애우라는 거, 애우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갈 때 깔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군중이 뭘로 생각한다고요? 왕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왕으로.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아주 좋습니다. 그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 470년이죠. BC 470년 때부터 이제 예언을 해서 이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까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공의로우신 왕이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그런 왕이고, 그 나귀도 어떤 왕이냐? 새끼를 탄다. 그래서 그 왕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 방법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바로 용서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가를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또 그 죄의 대가는 바로
그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갚음으로 바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엄청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왕으로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겸손은 사실 그냥 조용히 말 없고 시키는 대로 이해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이 겸손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셔야만 했던 분이고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과 같이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그 권자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자기의 그 높은 위치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그 겸손, 그러니까 이 겸손은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겸손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대통령은 셀로간에 지금 뭣도 못하겠어요. 국무총리도 못하겠잖아요. 여중에는 회장도 하신 분도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높은 왕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과 신적인 그런 다른 존재의 모습에서 그 신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온 그 겸손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기 위하냐면 겸손의 왕으로 오시기 위한 그러한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예수님이 겸손해야지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는 또한 이 겸손을 상징하고 나귀 새끼는 평안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겸손의 왕이요 또 구원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공의의 왕이라는 것을 계속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에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하니. 이제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서 이제 아까 벳바게와 베다니 그 삼각지 그리고 그 올리브 나무 이 삼각지에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 찬양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했던 것이 뭐예요? 모든 능한 일을 봤어요, 안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가퍼나움에서 갈릴리에서도 봤고 또 어디서도 봤냐면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도 봤습니다. 누구를 살렸어요? 베다니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죽은 사람을 살려버렸습니다. 또 병든 자를 고쳐버렸습니다. 안전병이를 일으켰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찬양해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분이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런 정말 왕의 관을 써도 정말 손색이 없는 분이다. 이런 왕관을 쓰고 입장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권능. 그러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자기들의 배고픔과 자기들의 그 압박감과 또한 로마로부터 정복당한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훌륭한 정치인이고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손색이 없는 분이라는 그런 왕으로서의 찬양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이 잘 풀리고 우리가 뭔가 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땐 찬양이 뜨거워질 수 있지만 내가 점점 디프레스 되고 뭔가 예수를 믿어도 잘 되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문제는 잘 안 풀려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들이 찬양했던 것은 정말 이적과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니까 이런 왕관을 써도 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모든 능한 일로 찬양하라. 앞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영혼을 살릴 그런 하나님, 그런 왕 이로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보니까 다 병들 고쳐버렸고 또 안진병이도 이렇게 해버리고 죽은 사람도 살린 이런 분이야말로 이러한 왕관을 쓰는 그런 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소리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실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게 시편 118편 26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도다. 우리가 당신을 복되게 또한 축복하겠다. 이 시편 118편 26편을 이야기를 빌려서 오늘 이 찬양을 어떻게 누가가 이야기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복된 자가 아니라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태, 마가, 요한은 이 부분을 하늘에는 평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산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해 달라는 말인데 누가복음에서만 유독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평화가 무엇인데, 이 평화가 무엇이냐는 이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늘에서 주는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 되는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가 아니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져서 십자가에 가기 전에 가시를 쓰고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만은 이러한 그 관을 써야 된 그런 평화, 이 관을 씀으로써 해결해 내야 되는 그 죄 문제, 그 죄 문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평화를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평화는, 군중들의 평화는 바로 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런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관을 쓰고 얼굴에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못을 받고 이 얼굴에 온몸에 피를 흘려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그 평화를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그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을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냐, 가시관을 쓰고 가는 저 왕관을 쓴 이 왕관과 저 왕관은 틀립니다. 저거는 가시로 만들어진 링이라면 이것은 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이 금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진 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저 링을 이야기하면서 이 평화를 이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는 무엇입니까? 정말 불필요한 나의 죄, 또한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모습이 정말 평화롭지 못하게 이때 세상을 살겠습니다. 죄를 지배를 당해서 평화롭지 못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앞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정말 고통과 절망 가운데 뜨겁고 또한 원망 섞인 가운데 영원히 불편한 가운데 살아야 될 이 모습을, 이런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또한 머리에 가시관을 씀으로써 피를 계속 철철 흘리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바로 이 세상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갈 천국, 그 지옥에 가야 될 백성이 천국으로 바꿔지는 그러한 평화를 예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하여 왕으로 입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시관을 쓰신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정치는 이 세상으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시관의 사건은 이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영혼의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평화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이 얼마나 덥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찬, 그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곳인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불편하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정말 뜨겁게 고통하며 신음하며 그렇게 영원히 살아야 될 이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이 황금 크라운이 아닌 가시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 곧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동방박사가 왕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았습니까? 동방박사는 왕을 찾을 때 당연히 이런 크라운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났다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고 바로 헤롯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왕이 어디서 나야 되냐? 왕궁에서 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왕궁에 가서 이런 크라운을 바라보면서 그 먼 길을 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막에서 외칠 때, 아,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닌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며 가지만 그 군중들이 아, 이 사람은 맥없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면서 또한 그 본디오 빌라에게 맥없이 저항도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이런 왕으로 모습이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호산나 했던 입이 이제는 그를 못 박으라, 그를 못 박으라, 그를 죽여라 라는 입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정치적인 측면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저버린 이유도 뭡니까? 신학을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이유도 뭡니까? 이 세상의 일이 잘 안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은 쌓이고 빚은 갚을 힘도 없고 또한 모든 상황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포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신앙부터 포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다른 것을 먼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먼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 모든 두 가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잘 공급이 되지 않으면 바로 그 공급되지 않은 것 가지고 또한 내 신기가 불편하고 디프레스가 생기고 또한 모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 왜 다른 것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먼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세상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해 주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포기하기 싶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약속했던 것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했던 것을 영원히 믿는 줄 아십니까? 아멘.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별거 없어요. 많이 군중들로부터 이런 게 뭔가 이렇게 인기는 얻는 것 같은데 대제사장들을 보니까 이게 곧 죽일 것 같으니까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냥 배신하고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에 차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크라운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될 거라고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대가 세상 것이 됐든 영적인 것이 됐든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은 세상 것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갈 때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만 해결해 주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필요도 또한 정치적인 문제도 또 모든 것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나에게 뭐든지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 내가 드리리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간다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포기하겠습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다. 정치적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또 세상의 필요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아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하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합니까? 평화가 없습니까? 또 여러분의 케이아스, 여러분 혼란스럽습니까? 마음이? 또 무질서합니까? 불안하고 상실감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평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실감을 자초하고 불안함을 자초하고 케이아스, 혼돈을 자초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놓칠 때, 내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 희미해져 갈 때 찾아오는 것은 점점 디프레스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더 나아가서는 불안함, 또한 혼란, 또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이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그래서 지혜가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손가락을 내리면 아멘 이래 되지만 이렇게 올리면 아멘이 됩니다. 근데 지혜가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4학년 때 지휘 배울 때 우리 교수님이 그 이야기 했어요. 자, 봐라. 손을 이렇게 하면 네 느낌 어떻게 드는지. 노래를 안 불러도 이 올리는 순간 소리를 올려야 되겠다는 느낌이 든다요. 또 내리는 순간 소리를 내려야 되겠다는 느낌. 노래 부르기 전에. 이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한다는 그 지휘, 그 마치 지휘자가 지휘하듯이 그렇게 했다면 내 마음도 이제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란과 또한 무질서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평화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 희망과 또한 비전과 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무질서야, 나를 혼란케 하는 모든 무질서야,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그 예수의 능력은 나를 평화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하신다, 분명히 하나님 하신다, 분명히 하나님 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 볼까요? 시작. 제가 이제 평화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평화에 대해서 더 묵상.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 정말 그 평화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샬롬은 기본적인 인사적인 측면이라면 에이레네라는 그 헬라어적 측면은 엄청난 넓은 의미로서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안, 평화, 평강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사용하는데 원어로는 에이레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던 죄인들, 이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저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멀어졌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평화만이 관계의 단절이 연합되고 또 그 연합된 그 평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평화시다. 평화.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분열됐던 또한 단절됐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막힌 담과 또한 원수가 됐던 것을 허물었다는 그 사항이 바로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그냥 마음의 잠잠함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엄청난 큰 일, 엄청난 그 어려운 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일, 그러니까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고 원수를 헐었던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그 일, 바로 그 일이 뭐라고요? 평화의 일이란 말이죠. 평화의 일. 그러니까 그 평화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입성하신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런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평화를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커피 브레이크의 그 남성반에 참 내가 사랑하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과하고 너무 멀리 있지 않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불평도 했다가 또 하나님한테 그 해결책도 물어봤다고.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모세와 하나님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보고 또 싫으면 싫다고도 이야기하고 못 가겠다도 이야기한 것을 이제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도 모세와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그를 인도해 주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가까이 있지 않고 어디로 들어와 버렸어요? 1번 내 안에, 2번 너 안에, 몇 번?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렇게 좋은 그 명설교를 들으면서 웃지를 않고 있네. 네 안에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좀 얼굴을 좀 피세요. 그 예수님이 밖에서 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 한번 더 나가봅시다. 우리가 이제 저번에 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성경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일단 왕이라고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만왕의 만주의 주 만왕의 영원하신 왕. 죄송합니다. 의의 왕. 영광의 평강의. 예. 그게 되니까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유대인 한 족속의 왕이죠. 그 유대라는 것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그 전체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되고 또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모든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땅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 왕이 있다면 그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좀 어깨에 힘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맛이 나지 않습니까? 안 난다? 어깨에 힘을 줘야 돼요, 이제. 어깨에 뽕도 좀 넣고. 그래서 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 그리고 그 왕은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이에요? 4년대도 있고 어떤 데는 뭐 8년, 7년 뭐 어떤 데는 계속 해버린 사람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임기가 언제요? 오래 가봤자 죽을 때까지.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왕직은 죽을 때가 아니에요. 영원까지 왕이니까 믿을만 해요? 안 믿을만 해요? 인간의 왕은 정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단 말이에요. 왕이 될 때마다 바뀌고 또 누가 하느냐에 따라 또 다 바뀌고 그렇지만 그래서 믿을만 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고. 좀 적응하려고 하면 바뀌어버리고 적응하려고 바뀌고 그리고 또 따라가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은 영원히 변함도 없고 또한 그만두지도 않고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왕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아요, 제발. 그리고 그러지 말고 얼굴을 확 들고 가슴을 확 펴고 이렇게 담대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뭡니까? 그 왕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한 우리도 영광을 잃어버렸던 우리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렸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영광을 제대로 돌린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영광을 돌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왕이 곧 우리의 왕이니까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오늘 비가 와서 또 목사님 비가 와서 못 왔어요.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온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늘 그 모든 모습이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평강이에요. 곧 이 평강이라는 것은 뭘 상징한다 그래요?
구원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이 없는 이 지옥으로 빠져서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고통으로 살 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평강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한 정치인이나 왕들은 잘해봐야 저 약간의 복지 정책을 좀 잘하고 또 뭐 팍스 로마나처럼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뭔가 남의 나라를 빼앗아서 이렇게 그 평화를 준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영원히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기뻐하며 즐거이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왕이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우리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까? 그런다면 힘을 다시 한번 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읽을 텐데 여러분 왕 크게 한번 해보세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만국의 만주의 주 만왕의 영원하신 의의 영광의 평강의 그 왕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렇게 천사가 외칠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였습니다. 태어날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기 위해 태어났구나.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한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을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또한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그 목적을 오늘 이루시기 위해요. 어디로 간다고? 1번 사택으로 간다. 2번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삼아 주셨어요? 형제를 삼아 주셨어요.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삼아 주셨습니까? 그 왕 되신 예수님이 목자이면서 또 우리를 뭘로?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뭘로? 그 예수님이 스승이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 부르시 오늘 우리를 뭘로 삼아 주셨다? 어떻게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시기에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입성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무리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좌절감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